오늘은 지난주 로마서 5장 앞부분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5장 뒷부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환난이 인내로 견디고 인내를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의 연단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로마서 5장 이 뒷부분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 통해 주신 은혜를 첫사람 아담에게 있었던 일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때에는 죄 아래에 있었다. 죄가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 이제 먼저 아담이죠. 그 죄 때문에 정죄에 이르렀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정죄 무엇이냐면 판사가 당 사형, 그 죄 판결을 받고 그 값을 치르는 것을 정죄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인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이라는 것, 육체가 죽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혼이 영원토록 파멸과 고통을 당하는 것, 지옥이죠. 불로 소금 치듯 하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 이 죄는 바로 그 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 안에 모든 사람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사망이 왕노릇한다, 죄 아래에 있다,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는 것, 우리는 죄 없는데 아담 때문에 우리도 심판받는다는 그런 말씀 아니죠. 여러분이 죄 없는데 아담 때문에 심판받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심판받을 죄까지 지었느냐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게 되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아담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고 심판받은 것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아담처럼 우리도 다 우리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이 13절 14절에 보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있기 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 때 율법 주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영원한 파멸과 고통,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담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해 주셨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을 어기면,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사망의 값을 반드시 찾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근데 그 아담으로부터 모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그런 줄도 모르고, 아담은 그것 알고도, 율법 받은 사람도 모세 이후에 그것 알고도 죄 지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죄의 그 본질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고. 그러니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세 율법 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사망 아래,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사망 들어오고 영원한 파멸과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들에게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 이 로마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하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여기 또 말씀하는데요, 한 사람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우린 죄 없는데 아담 때문에 이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죄의 본질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 하나가 온 심판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 주신 말씀에 보면요, 다른 율법 다 지켜도 한 가지 범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항상 이해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죄 하나만 져서 심판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사실 지은 사람이죠. 근데 죄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 하나만으로도 아무리 다 그런 사람 사실 없죠. 다 지켜도 하나 어기면 이 사람 파멸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 이게 죄가 왕이 된 것입니다. 사망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냐면요, 로마서 이어지는 5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게 은사, 지금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을 16절은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죄 하나만, 그런 사람은 없지만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면, 영원한 심판과 파멸의 고통을 받아야 된다면, 이런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죄, 이건 생각할 가치도 없죠. 용서를 생각할 가치도, 재고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완전하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죄 하나가 그런데, 많은 죄는 더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은혜는 오히려 한 죄가 그 무시무시한 끝없는 이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 한 죄가 아니라 많은 죄를 지은 자로 오히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명 아래 놓이게 한 것, 이게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죄로도 심판받을 자를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데, 내 이전의 모든 죄, 내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성경은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된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주신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들어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 저희가 로마서 3장 말씀에서 나눴지만요,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사망 아래 있다. 사망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죄가 막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바로 이어 10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자신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는 자 없는 것, 사망이 왕이 되었다. 죄가 왕이 되었다. 그 말씀 바로 이어 로마서 3장 13절에 그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계속 거짓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고. 사망 아래 있으면 계속해서 남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망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로마서 3장 16절에 파멸과 고통에 하나님 심판받는 것, 죄가 왕이 된 것입니다. 사망이 왕이 된 것입니다. 남도 죽이고 나도 죽고, 이것이 바로 죄가 왕이 되고 사망이 왕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한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6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죽음이 무서워 종이 된 것, 사망이 왕이 된 것이죠.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사망이 왕이 돼서 그 아래서 죄가 왕이 돼서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의 사망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된 그들을 해방하시는 것, 그 은혜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푸신 것,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 성경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죽음이 두렵다고 느껴질 때 있으시죠? 본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죽음 아래, 죽음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은 두려우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희 어머니 기도 제목,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자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무시다가.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팀 청년들 보니까 청년들도 그런 이 기도 제목을 가진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자다가 천국 가고 싶어 하십니까? 병들어 고통받는 거, 여러분, 그건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죽음을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불치의 병으로 앓다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거하든지 떠나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내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내 몸을 떠나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라고. 그렇지만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지금 당장 죽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내가 담대히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요, 내가 고통 없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부터 5장에 쭉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 많은 고통을 사도 바울이 당하면서도 내가 내 몸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사는 동안은 그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성경은 고난이 너에게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 나눴지만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죠.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와도 견뎌내게 하게 하시고 고난이 와도 이겨내게 하신다고. 여러분, 불같은 시련 누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허락하시면 반드시 이겨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 주신 것이죠. 저희가 몇 번 말씀 나눴지만 독자 이삭 드려라,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죽더라도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죽더라도 하나님 살리실 분이니 죽음보다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으로 믿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죽기를 무서워 일생의 종로 사는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은혜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말씀 나눴죠.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그렇게 가가지고 있다가 거기 흉년드니까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떠나서 애굽으로 갔죠. 그럼 왜 간 것입니까? 굶어 죽을까 봐 살려고. 그 땅이 하나님 약속의 땅인데 내가 여기서 너 창대케 해주겠다고, 여기서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언약보다 죽는 게 더 두려워서 그 땅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까? 자기 죽일까 봐.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래 이 죽기를 두려워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도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유월절에 무시무시한 권능,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놀라운 영광 중에 하나님 영광을 보면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근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갑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그 땅을 정탐하고 온 10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3장 31절 32절에 보면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죽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대한 안악자손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이 밟으면 그냥 밟기만 해도 우리는 끝장나. 여러분,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어느 정도로 두려웠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유월절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것을, 그 언약을 믿지 못하도록, 그 언약을 무시할 정도로 죽음이 그들에게 더 강하게 두려웠던 것,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0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거야, 내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을 거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죽이려고 데려온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듣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약속의 땅입니다. 요단도 가르겠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겠다, 그 모든 대적을 멸하겠다, 이것이 그야말로 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죽기를 무서워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 내팽개치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결국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가 내 귀에 들려진 너희 말 그대로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죽게 됩니다. 40년 광야에서 고통받을 것이다. 죽게 됩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그 언약보다 더 크게 두려워했던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자가 된 것, 사망이 왕노릇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한 것, 죄가 사망이 왕노릇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왜 배신했습니까? 예수님 왜 부인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문둥병자 깨끗하게 하시죠. 여러분 중풍병자를 치료하시죠. 여러분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여십니다. 심지어는 바람과 파도가 막 배를 뒤집을 것 같은데 잠잠하라 예수님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것 베드로가 다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봤어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도 여러분 베드로가 다 봤습니다. 내가 잡힐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할 때에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죽더라도 이 예수님 버리지 않을 뿐으로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 듣고 제자들이 다 따라서 말합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받고 그들이 모욕을 받고 침뱉음 당하고 이러면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잡혔어도 그래도 의리가 있지. 여러분 베드로가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막 고기 그물 찢어질 정도로 막 그 고기를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근데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 잡히셨을 그때 배신합니다. 부인합니다. 왜요? 죽는 것이 무서워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받는 것 싫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 부인하게 하는 것, 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하나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그 둘 중에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말씀 해주실 때 바로 앞절에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실 진짜 두려워하는 것으로 치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더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더 두려워합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그와 같은 삶에 심지어는 믿는 사람도 그렇게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십자가 죽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보다 재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앞세우는 이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사람들이 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탐욕이 돼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가르침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행하게 한 것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의 언약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는 것, 그건 우리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던 때 사람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게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나중에 신앙 성숙하면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절대 계명입니다.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될 것, 우리 온 힘을 다해 온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는 사는 자가 된다는 것.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것 절대 목숨 잃으면 안 되는데 그 목숨 얻는 방법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목숨은요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잘 붙잡아서 얻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잃으면 주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민수기 6장 24절에 말씀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견뎌내게 하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시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시는 은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로 주신 이 은혜가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죄 아래 사망이 왕노릇하던 삶에서 생명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예수님의 구속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생명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가 구원 얻은 것 하나님의 샬롬 누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못할 때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마음에 잠깐 감동이 이를 정도가 아니라 폭포수처럼 폭우를 쏟아붓듯 강물이 넘치듯 계속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시는 것 예수님 통해 예수님 생명 주신 은혜를 통해 베푸시겠다고 하신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처럼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통해 하나님 사랑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신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언제부터 있던 사랑입니까? 원래 천지를 창조할 때는 그 사랑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막 인격이 막 성숙하고 나중에 좀 막 이러시다 보니까 나중에 내 아들도 주겠다 막 그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태초부터 독생자 주실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하나님 깨뜨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신 사랑 태초부터 있던 사랑입니다. 근데 아담이 이 하나님의 사랑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언제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 탕자가요 언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예수님 탕자의 비유 말씀하시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내 목 달라고 돌아가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받듯 가로채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죠.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한 짐승 돼지 치는 일 그걸로 월급도 못 받고 돼지 먹는 먹이로 배 채우는 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는 죽을 것 같아서 거짓골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막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 아버지는 지체 높으신 분이에요. 지체 높으신 분. 그 아버지가 정신없이 막 뛰어가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다고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새 옷 입혀주고 새 가락지 끼워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 특등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이 사랑이 여러분 언제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탕자의 아버지에게
이 아들 돌아오면 가질 이 사랑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런 사랑이 없었는데 아들 나가고 나니까 막 밤낮 막 고민하다가 이제 아들 돌아오면 잘해줘야지. 괜히 또 돌아올 때 괜히 나쁜 말 했다가 그 녀석 또 나가버리면 어쩌나. 내가 표정 관리하고 내가 사랑한다 그러고 입 맞추고 막 이렇게 해갖고 아버지가 연출한 겁니까? 본래부터 혹시 사람 부모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 부모.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처음부터 있었죠. 탕자가 그거 내 목 달라고 그 몹쓸 요구를 할 때부터 아버지에게는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버지에게는 그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탕자는 그 사랑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탕자는 그 아버지의 사랑 몰랐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면 아버지에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가가지고 날 일꾼의 하나로 써주옵소서. 내가 굶어 죽게 됐는데 먹게만 해주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게 탕자가 가진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막 달려갖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막 잔치를 벌여줄 줄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깨달았냐면 돌아와 회개하고서 용서받을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걸 탕자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용서받을 때에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 없다는 것을 용서받을 때에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용서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려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청받아 가서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집에 가시니까요, 어떤 한 여자가 들어왔는데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아주 죄인으로 낙인 찍힌 한 여자가 예수님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서 계속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 뒤에 따라와 예수님 발을 눈물로 적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머리로 막 예수님 발을 닦고 예수님 발에 계속 입을 맞추더니 나중에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생각하죠. 아니, 저 여자 이 동네에서도 아주 죄인으로 그냥 낙인 찍힌 여자인데 진짜 선지자라면 저 예수라는 사람 저거 모를 수 있어? 저 죄인을 그렇게 놔둬? 저 부정한 여인에 가까우게 두어? 그런 생각을 시몬이 하는데, 바리새인이 하는데 예수님 그 마음 읽으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몬아, 너는 내가 여기 왔을 때 나 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눈물 하염없이 흘러 내 발을 적셨다고. 너는 내 볼에 입 맞추지도 않지 않았느냐? 그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향유를 붓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에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한 해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한 해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아가페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50데나리온 한 2달치 봉급입니다. 500데나리온 한 2년치 봉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빚진 사람 둘 다 탕감 받았으면 예수님 물으시기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가요 사랑하게 한다고, 아가페하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죄를 많이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사랑해서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고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것이라고.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럼 우리 죄 많이 져야 돼, 그런 의미 아니죠. 여기 로마서 바로 6장 1절 말씀이 그럼 우리가 죄를 더 짓겠느냐, 바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씀 아니죠. 우리는 이미 지은 죄가 충분한 게 넘치죠. 여기 여러분은 한 50데나리온 빚지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한 500데나리온입니까? 중간
25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마태복음 18장에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 말씀드렸죠.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20-30년 일한 것 다 고스란히 모은 것입니다. 곱하기 만, 계산이 안 되죠. 20-30년 곱하기 만. 주님, 우리의 죄가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회개하셨습니까? 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없어서 사랑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기면 힘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녀들 봐도 잘못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혹 내가 하나를 잘못하고 이 사람이 9을 잘못해, 둘 다 잘못하죠. 누가 사과해야 됩니까? 나는 2개 잘못했는데 8 잘못해. 네가 사과해야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때로는 자기가 8을 9을 잘못하고도 나는 하나 잘못했다고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억울해. 내가 더 억울하다.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를 예수님 나 때문에 가시관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채찍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죽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을 그 사람이 잘못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죄는 여러분 행한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진리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은밀한 것을 드러내어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줘.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그래서 예수의 피를 너희 마음에 뿌림받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은밀한 죄까지, 은밀하지 않은 죄도 사실 많죠.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왕노릇하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 가지고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눈물 흘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깨뜨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사랑할 분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죠.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게 할 때 은혜가 왕노릇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왕노릇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주님이 하신 것 같이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받을 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은혜가 왕노릇하고 용서가 왕노릇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가, 용서가, 사랑이 왕노릇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말씀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